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제 있는 있는 것이 것이 옛적에 옛적에도 있었고 있었고 장래에 장래에 있을 있을 것도 것도 옛적에 옛적에 있었나니 있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미 이미 지난 지난 것을 것을 다시 다시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런 때 저런 순간. 한번 더요. 이런 때 저런 순간.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니구나. 제가 전도서를 처음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준비하는 저도 이 말씀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왜 전도서를 선택했을까 후회를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또 본문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장, 2장 하면서 굉장히 막 진땀을 뺐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관한 말씀, 이 1장과 2장과는 조금 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와 시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이 지혜와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자막이 준비된지 모르겠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시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아 둘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바로 시간을 건져 올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시간을 건져 올리냐니까 내가 그냥 쭉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의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또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내가 건져 올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두 가지 의미 중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 그냥 흘러가는, 그거는 그냥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짜 의미가 있고,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정말 내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예? 가슴이 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감격이 되는 그런 순간은 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지나는데 내가 오늘 뭘 위해서 산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건져 올려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뭐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또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족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고 굉장히 악한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주는 의미, 오늘 우리 이 전도서 말씀도 이것과 이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이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때를 오늘 뭐 말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때가 나오잖아요. 뭐 할 때가 있고, 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에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특별히 이 때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먼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근데 여러분, 날 때를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물론 뭐 가르쳐 줘서 알지만, 그거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가 죽는 것도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의 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28가지나 되는 이 많은 때들은요,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시간 안에다가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돼. 때를 잘 분별해야 돼. 물론 그거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대요. 자, 여러분, 언제 울지 아십니까? 자, 나는 오늘 한 3시간 동안만 울어야 되겠다. 나는 오늘 한 20분 동안 좀 울어야 되겠다. 몰라요. 왜요? 울 일이 생깁니다. 자, 울 일이 있으신 분 아면요. 자, 다시 웃을 일이 있는 분 아면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웃을 일이 내게 언제 찾아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울어야 될 일이 찾아오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너무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막 제가 좀 진짜 춤을 출 뻔했습니다. 아멘. 저만 기쁘나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차량 때문에 이제 뭐 그 전부터 사실 기도는 하고 있었죠. 하나님, 우리 교회 승합차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있지만 그건 사실 뭐 교회 승합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이들도 어디 좀 데려가고, 우리 어른들도 나중에 좀 이용도 하고, 이렇게 막 짐도 좀 싣고 그런 교회 차량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기도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 노회에서 이번에 뭐 이렇게 차량 지원을 해 주신대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 이런 거 지원하는 거 굉장히 좀 이렇게 민망스러워하는 사람. 근데 이번엔 특별히 자립교회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자립교회와 자립교회 아시죠? 미자립교회는 아직까지 우리 자체적인 재정으로 이게 돌아가지 않는 교회가 미자립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립교회 중에서 이 승합차가 필요한 그런 교회한테 지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심사까지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자립위원장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막 둘러보고 막 질문하고 막 긴장했죠, 제가. 긴장 엄청 했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왠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 우리보다 조금 더 급한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아예 차량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쪽 교회가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일날 한 군데 더 결정됐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광염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 노회에서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그래서 제가 되게 멍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번에 안 될 것 같은데 몰라요. 근데 또 1,000만 원 해주시고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500 해서 1,500까지 해주시고 차량가의 거의 50%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짜 춤을 춰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이 좀 표정 관리 좀 하라고.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니까 표정 관리 좀 하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짜 기쁜 일을 진짜 춤출 만한 일을 주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전에 저는 울 일도 정말 많았어요. 울 일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잘 몰라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7절에 보니까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세워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허물어 버릴 때가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뭐 쉽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야심차게 마음을 품고 가게를 차렸어요.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가게를 차렸는데 여러분 다 잘 될 거 기대하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가게를 자기 스스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범사의 많은 때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인생을 막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막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뭐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 주일날 하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능동태인 것 같아요, 수동태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수동태예요. 끌려가요.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우리의 삶을 내가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젊어서 힘 있을 때는 내가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막 10개년 계획, 그중에는 이제 남편 고치기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나누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인생이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입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이요, 오늘 저희들한테 참 이상한 방법으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자,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쭉 때를 얘기했잖아요. 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 있고. 자, 이거를 이제 좀 분석해 놓은 그 제가 글을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28가지, 무려 28가지인데요. 자, 그중에 한 가지 분석 방법이 뭐냐니까 이 각각 반대되는 개념들을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그리고 울 때와 웃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날 때, 죽을 때. 자, 그런데 이렇게 반대 개념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분석은 뭐냐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는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자,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전쟁 원하시는 분. 나는 우리 집에서 맨날 싸우기 원한다. 없을 것 같아요. 평화를 원하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자, 우는 거하고 웃는 거하고 자, 어느 거 원하세요? 아, 말할 것도 없이 웃고 싶죠. 춤추고 싶죠. 누가 슬퍼하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다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전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실 때, 우리를 시간 안에 두실 때 웃는 때만 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우는 날만 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때로는 웃을 때가, 때로는 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준. 제가 오늘 이 전도서 7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 오늘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자막이 있어요. 자, 전도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자,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도 막 안 기뻐해야지. 표정 관리 아니에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공고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래요. 이 되돌아보라는 말씀 가운데는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겠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과거에 내가 지난 과거에 어떤 잘못한 일이 있지 않는지, 내가 실수한 일이 있지 않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항상 상승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하강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쥐 구멍에도 뭐 있다고요? 볕들날이 있어요. 믿으시는 분 하면. 제가 요즘에 자전거를 좀 타거든요.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자전거를 타라고 명령하셔서 그래서 자전거를 타보니까요. 위에 그 오르막길 가는 건 엄청 힘들어요. 이게 막 입에서 또 불평이 나오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자전거를 타야 되냐. 근데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쉽게 쫙 내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 막 힘들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또 막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제가 자전거 타면서 인생을 조금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인생에도 정말 힘이 들고 입에서 막 코에서 단내가 나고 입에서 또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힘든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순간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대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쁜 일을 주시고 어떤 때는 슬픈. 그래서 여러분, 기쁜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유 그 마지막에 결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은 바로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목적이라는 사실인데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9절 10절인데요. 자, 제가 9절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다가 자, 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자,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요.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전도서에 많은 때들을 열거하셨냐 하니까 이 때들을 우리가 다 알고 다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측 불가능해요. 그리고요,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9절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일을 바꿀 수도 없고 뭐 슬픈 일을 즐겁게 바꿀 수도 없고 즐거운 일도 슬픈 일로 바꿀 수 없고요. 우리가 찾는 것을 뭐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리는 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3장 초반부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좀 알아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존재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그 한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정반대되게 인간은 한계가 많은 그런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뚜렷한 대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그다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자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른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쉽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려운 본문을 쉽게 설명하려니까 힘든데요. 자, 여러분들이 애가 한 4살, 5살 돼요. 4살, 5살짜리를 지금 데리고 좀 멀리 여행을 갑니다. 자, 일일이 다 설명해요? 설명 안 해요? 아빠 여기서 왜 우회전하는 거예요? 아빠 저기서는 왜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빠 여기서 왜 또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냥 아빠를 믿고 따라와. 그냥 엄마를 믿고 따라와. 맞습니까? 여러분 다 설명해줘요? 4살짜리, 5살짜리한테? 다 설명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무지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을 별로 신뢰 안 합니다. 왜요? 내가 다 알아야 돼. 내가 내 앞길을 내가 다 알라 그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가 막 답답하고 안 되면 어디 찾아갑니까? 저기 미아리 저런데 찾아가요.
아 진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도 이렇게 막 뭔가 답답하고 잘 이게 안 보이니까 점집에 찾아가요. 자기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러십니다.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제가 전도서 7장 14절에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대요. 지금 공고하신 분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통한 날로 바뀌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한자성어 아시죠? 세옹지마. 왜 되게 웃기는 얘기 있습니다. 세옹지마에 관련해서. 그 어떤 분이 세옹지마 그 한자가 되게 멋있으니까 자기 식당에다가 딱 걸어놨어요. 세옹 한자로 세옹지. 어떤 사람이 와서 밥을 막 먹는데 한자를 못 읽는 거예요. 어떤 남녀 커플이. 그래서 오빠 저게 무슨 글자야? 이게 또 이렇게 모르면 안 되니까 남기지 마. 이걸로 막 남기지 않고 뭐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들어하셔서 제가 좀 예. 세옹지만 내용 아시죠? 어떤 중국의 변방의 노인이 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갑자기 이제 막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아 이게 또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좋은 일이 났어요. 이 말이 이 순말이 암말 한 마리를 또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 노인이 아 이게 또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그 말 타고 가다가 또 떨어져서 또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 집은 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말씀. 그러니까 또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 이게 또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른 사람 다 전쟁에 끌려가는데 이 아들만 전쟁에 안 끌려갔다 뭐 그런 내용의 세옹지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형통한 날이 될지 이것이 공고한 날이 될지 몰라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앞날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차량과 관련해서 제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잘 기다렸겠습니까? 못 기다렸겠습니까? 잘 못 기다려요. 또 막 그 전에 막 온데 또 다 알아보고 막 겉으로는 제가 좀 태연하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없을 때는 저도 굉장히 조급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분 있을 때는 이렇게 막 인자하고 태연하게 보이지만 아시죠? 그 왜 물 위에서 이렇게 백조가 이렇게 다니는데 물 밑에는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저도 또 온데 또 다 알아보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한테 깨닫게 해준 중령이에요. 좀 기다려봐라, 좀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아멘입니까? 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정말 좀 이렇게 가슴 깊게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 기다리는 거 잘 못 기다려요. 답답할 때는요. 너무 답답해. 하나님 이게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또 한참 또 이렇게 기다릴 수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좀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아니면 이때까지는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이로 있잖아요. 야이로 딸.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야이로 딸이 죽으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뭐 딸 죽었는데 다 끝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는 뭡니까? 내 딸이 죽기 전까지 주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요. 주님은요.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있을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에 갇혀 있는 그 하나님이 저희들이 시간과 관계없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좀 철저하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많이 썼잖아요. 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양한 것들 그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때도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원하는 때와 원치 않는 때를 다 같이 버무려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드신대요.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재료는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재료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추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인생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기억들까지 그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도 또 주변에서 또 커서도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굉장한 위로자가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가 되면요, 굉장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상처가 별이 돼요. 그 상처를 영어로 하면 스카거든요. 스카, SCAR, 스카. 근데 여러분 별은 뭡니까? 스타잖아요. 스타. 스카가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상처받고 힘든 부분은 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한 과거까지도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좀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좀 신뢰하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14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이 조금 두서가 좀 없는데, 자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앞에서 잘 모른다 그랬죠. 우리가 즐거운 날이 찾아올지 슬픈 날이 찾아올지 울 날이 찾아올지 모른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12절 13절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대요. 짧은 순간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짧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여러분,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다음에요, 13절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 제가 앞에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할 때 뭐 헛되다 그러고 막 죽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는가 봐요. 전도서 말씀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이런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는 삶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순간이 길지 않고 짧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고함에 더해서 낙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즐거우신 분 아면요.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지.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우신 분 아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요, 그게 최고래요. 오늘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해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막 이게 보람도 하나도 없고 힘만 들고, 자 여러분 일할 만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내가 오늘 비록 수고했지만 집에 딱 들어가서 하루를 이제 딱 생각해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루를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러 가지 때가 있는 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기쁨은 오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전도서의 그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오늘을 잡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을 잡으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오늘을 잡으라.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요, 미래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요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형통. 여러분 삶이 좀 형통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형통한 삶이 뭔지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돕게 되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완전히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형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앞뒤 옆으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좀 담아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말씀도 좀 이렇게 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조바심 낸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의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곤고한 날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형통한 날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언제 찾아오는지 잘 모릅니다. 그거 알려고 알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내가 앞서가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뒤에서, 성령님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거기에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있는 다양한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고, 하나님, 지금 형통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게 곤고한 날이 찾아왔다면 하나님, 저희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쁜 일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우리 주님 3번 찾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찾습니다.